왜냐면은 저희가 이 주일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이걸 보면 이 전체 방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캠프 주제는 마가복음 전체 5장입니다. 이 5장을요, 본문을 집에서 진짜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데, 원래 이 거라사 지역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우리 창세기 3장의 단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제는 달리다곰, 연약한 자여, 이 소녀여, 작은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자신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는 부분인데, 일어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 이젠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강 지난주에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지난 주일 우리 강단 말씀과 금요 말씀으로 정리를 했고요. 다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바로 와서 그가요 소리 지르며 엎드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실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닥친 게요,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권세,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예요. 이거를 간과하게 되면 우리가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삶이 어렵고 문제와 사건이 생기게 되면 주저앉잖아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은 요거 또 오타를 못 고쳤어요. 혈루입니다. 누 근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2강을 진행할 겁니다. 2강을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혈류, 질병의 치료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보여지는 응답이고요. 중요한 거는 근원의 응답이거든요. 근원의 응답. 이 근원의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매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근원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지, 다음 주 3강은 달리다 굼, 그렇게 해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에는 어린 소녀잖아요. 부모의 믿음의 부분 속에 후대가 일어나는 응답의 부분입니다. 캠프의 이 주제 속에 캠프의 응답은 너무나 많은 문제와 사건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안에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인간관계, 감정에 대한 부분, 모든 환경의 부분이 뭐가 나오냐? 내 안에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불신앙이 보여져요. 캠프는 뭐냐?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지냐? 내가 누구인가? 마귀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미친 듯이 사는가? 정신 차리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헬류증 여인처럼 사는가? 아니면 헬류의 근원을 치유받는 가정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죽어 있는가? 아니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의 손을 내가 잡고 있는가? 이 안에요 내 개인의 회복이 캠프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 보이고 메뚜기 같고 언제 따라가나 싶고, 일어섰다 싶으면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부모의 배경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학벌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든 것이 네거티브로 보여지는 이 사단의 실체의 부분에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밥이다, 예수로 시작하는 거, 부모로 시작하고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요. 우리 이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건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진 안에서 이 불신앙,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 분리되었던 우리 모든 관계의 부분 안에 근원을 보는 눈, 그냥 사이가 좋아졌다, 화해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나 말려 들어가는 관계의 부분 안에 정말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리고요 우리 현장에 흑암 세력의 부분이 우리 직장, 학업 현장 이 부분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안에 사단의 끈이라고 그러나요? 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물질에 넘어지고 언제나 음란에 무너지고 언제나 이성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캠프는 전체가 가는 응답이에요. 전체가 한 사람의 응답이 전체 응답입니다. 캠프는 전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선교 갈 때 나 혼자 간다,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전쟁 때 나 혼자 간다, 그거 죽어요.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의 문제예요. 다락방 안에 캠프의 정체성을 모른다. 그러면요 우리 헛것이에요. 매번 우리는 캠프를 하는데 사실 캠프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캠프는 팀의 응답이고요. 캠프는 개인이 세워지고 팀 전체가 가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캠프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고 캠프는 정말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내가 공간복음을 다 줬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돼 있거든요. 그 본문은 집에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캠프는 축제고 캠프의 꽃은 포럼이에요. 캠프를 모르면요 포럼은 못해요. 그리고 진짜 캠프 딱 3번만 따라해 보세요. 정말 눈이 열립니다. 여기에 우리요 의료, 선교, 캠프 부분에 칠레랑 우리 개인, 팔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팀은 13팀이 운영되고 있고, 제가 전체 기도 제목과 우리 개인 팀 기도 제목을 해서 기도에 들어오는 거 팀장, 우리 몇 팀의 팀장 누구, 팀원이 누군지, 그리고 이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강단하고 문병희 사님 그거 보여주세요. 1주차, 오늘 2주차 이제 이어갈 겁니다. 1주차 어제 강단 캠프하고 이렇게 보세요. 네, 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체 방향의 부분이고요. 여기에 우리 왜 현장이냐? 원래 우리가 칠레를 갔다 그러면 칠레 의료 선교 캠프예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칠레에 있는 현장, 우리 현장. 그래서 똑같아서 우리 여기에는 현장. 그래서 여기 현장은 칠레와 우리 개인. 문철 목사님이 지금 청년부가 가니까 예비 캠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 현장은 가지 않고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거는 자기 거 쓰면 돼요. 난 학교 걸 쓰고 싶다. 나는 여기에 우리 가정의 걸 쓰고 싶다. 나는 여기에 우리 직장의 걸 쓰고 싶다. 이 안에 크고 작은 부분들을 적으시면 돼요. 내가 이번에 응답받고 싶은 부분들을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는 의료가 들어가요. 의료, 질병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고 지내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왔잖아요. 의료, 우리는 전문성, 성교의 이 문의 전문성은 최고예요. 의료만큼 좋은 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의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 가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온 게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은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어느 날 나에게 들어 닥치는 거예요. 어느 날. 저주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직접 내린 게 저주고요. 재앙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이 자연재해로, 어느 날 이 질병으로 내 삶 속에 들어닥치는 문제가 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영원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요.
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치료를 할 겁니다. 수술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할 겁니다. 우리가 뭐 요거 찾으세요? 요거 가져가. 여기 있나? 응? 다 가져갔어. 있는 거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의료의 부분을 지금 개인의 마음의 질병, 정말 내 생각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생각의 이 산들, 그리고 정말 육신에 있는 부분, 우울증과 또 이 불안증과 이미 우리 안에 잡혀 있는 내 개인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놓을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이 뭐냐?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선교사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냐? 선교사로 좀 제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달 동안 선교사로, 내가 선교사다. 우린 캠프를 가면서 선교를 준비 안 해가면요 가기 전에 다 아작나요. 기도 하나도 준비 못해요. 일하다가 정신없이 가서 의료 일 환자 돌보다가 그냥 오거든요.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로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의 부분에서요 제가 1강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그 놀라운 그 이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지난 주일 강단이 뭐였냐? 우리가 바울의 기도, 하늘의 영안을 열래요. 이번 캠프에는 우리가요 영안을 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좀 볼 수 있도록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립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진짜 무릎 꿇고 통곡을 좀 하세요. 내가 미쳤나 보다고, 왜 예배 시간에 졸리고 제정신이냐고, 내가 미쳤나 보다고. 여기 군대 귀신만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미쳤다고. 군대 귀신만 미친 게 아니에요. 내가 미친 거예요.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사단에게 도둑 맞으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을 강탈당하면 안 돼요. 우리 사단에게 내 인생의 시간을 내주면 안 돼요. 우리요 물질을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정말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도둑놈이고요 사기꾼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해 가요. 야 다음에 해. 뭐 꼭 오늘만 핑계냐? 뭐 캠프냐? 내일 하고 뭐 이번에는 그냥 대충 따라가고. 우린요 매번 대충입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해를 하고 쇠사슬을 묶고도요 미친 듯이 다 풀어버리고. 우리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말만 듣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우리요 다 미쳤어요.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 하냐?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네가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요 하나님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보화가 보이겠어요. 보화밭을 사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을 밝히래요. 우리요 마음의 눈이 보여요? 성령의 눈으로 밝혀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밉잖아요. 예배에 오기 싫잖아요. 말씀 듣기 싫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왜 밝히냐? 네가 그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너를 불렀대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나 혼자 절대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큰지 그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대요. 이게 보좌의 축복인데 우리 삶 속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말씀에는 사완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잖아요. 올해 이번 캠프에는 하나님 내 눈이 정말 열어지게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진짜 내가 이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한 적은 없을 거다 할 만큼 캠프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집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캠프, 이 빛이 이 말씀 속에 비치고요. 이 캠프의 빛은 베이스에 전체를 비추는 거예요. 창조의 빛으로 시간과 공간에,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문제가 주인이었는데, 캠프 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이 보여요. 이거는 이전에도 나가 항상 걸고 넘어진 문제였는데 진짜 헬류의 근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드러나는데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요 절대 다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래서 캠프 때는 흑백에 대한 부분이 선명합니다. 우리요 내 자신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난 줄 아세요? 가짜면 가짜로, 진짜면 진짜로 전체로 다 드러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잖아요. 이 캠프의 빛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질병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이 캠프의 빛이 문제, 사건, 내 현장, 인간관계, 또 김하경 송이사님 현장, 문철 목사님 현장,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만 만드는 뭐냐? 정립케 하는 은혜를 주세요. 창조의 빛은 뭐냐? 정립케예요. 진짜 정리돼. 이게 창세기 3장에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내 가문의 문제였고 내 오랜 내가 10년 전에도 저 문제였고 20년 전에도 저 문제였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저 문제다. 왜냐? 사단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간대하거든요. 이 영광의 빛이요 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일어나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캠프 때는 성교는 절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요 그 흑암의 조직과 사단의 실제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난지 몰라요. 저희가 본부 캠프 가는 5년 동안은 우리 집에요 매일 교통사고 났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 사고, 교통사고 그냥. 그리고 캠프 갈 때 우리 그때 케냐 캠프 갈 때 저요 비행기에서 또 감기가 들어서 우리 가서 열이 엄청 나고 캠프 갈 때 안희수 국장님 약국에 파파라치가 떠가지고 난리가 나고 3년 동안요 진짜 우리 선교 가면 선교 현장 이 현장 난리가 났어요. 우리요 저기 케냐 칠레 선교 갔을 때요 우리 또 현진이 또 난리 났었어요. 전화 오고 우리요 또 기도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왜냐? 사단은 딱 5년 정도 딱 하니까요 잠잠해지더라고요. 똑같이 일어나요. 선교 현장하고 우리 칠레 갔을 때요 난리 났었어요. 현장에 진짜예요. 가서 울어가지고 올 때까지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진짜 캠프는 가면 너무너무 적나라해요. 너무 재밌고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 이 삶 속에 머무는데 어떻게 하냐?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내 안에 그 빛이 비춰진 그 빛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내 안에 들어오게 하나님 창조의 빛으로 역사해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의 빛으로 그 태초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 생명 이 두 사람 결혼할 때 내가 이 캠프에 밑에 했는데 그치? 우리 진승이랑 우리 현주 애워서 맨날 나한테 보내줬잖아. 그치? 이 생명의 빛 우리요 이번에는 혈류의 근원의 그 생명의 빛 이 가문의 이 올무가 끊어지는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요 이 사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눈 우리가요 이 엘리사의 이 영안이 이번 우리 캠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냐
정말 귀한 빛으로 개개인에게요 응답이 달라요. 진짜 귀한, 다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번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캠프의 응답이 이게요, 이 캠프가 전체를 말씀 속에 역사하고 의료 속에 역사하고 현장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기본 메시지 했잖아요. 오늘 또 2강 캠프 메시지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캠프 메시지 기본적인 부분을 4강 정도는 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본 메시지 1강이 1주에 끝났고 2주, 3주 이렇게 해서 캠프 메시지가 4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해 달라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현장 우리가 팔라원을 갔다. 팔라원 의료 선교 캠프인데 우리가 현장이에요. 이거 각자 자기 현장. 우리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개인의 내 안에 오래된 질병의 부분, 내 상처의 이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는 선교의 그 응답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다 비춰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이걸 이제 내리시고 이번 주 말씀 2강을 보겠습니다. 2강은 1강, 2강, 3강 돼 있는 거를 해줄래요? 네네네. 네, 여기 오세요. 정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기도하라고 지금 본문을 제가 이렇게 주일날에 했고, 본문 그리고 이게 핵심어를 뽑아놨어요. 오늘 이 본문 할 거예요. 2강. 여기도 안 바뀌었네. 그 다음에 이제 3강, 네, 다음 주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놔놓고 문병희 이사님 지난주 내가 1강을 정리해 놓은 메시지, 왜냐 사람들이 이 본문 이거 따로 있고요 메시지 따로 있습니다. 헷갈릴까 봐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메시지, 네, 예,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문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요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요 위에는 똑같아요. 이 라인은 똑같고, 그리고 오늘 이 빈 거는 내일 모레 제가요 기도회 때 올려줄 거예요. 왜냐 오늘은 본문을 해야 돼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주중에 줄 거고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올렸거든요. 이거 화요일 날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아까 다시 해주세요. 저희가 이 캠프 차트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보좌의 배경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이거는 그냥 우리 거예요. 권세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가위에 눌리고 죽고 싶고 제가요 막 이럴 때는요 이 더러기시나 이 가위를 눌리는, 가위 눌리게 하고 악목에 시달리게 하는 더러기시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그 소리에 깨고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정말 숨도 못 쉬었던 제가 이 예수 이름 앞에요 지금도 이렇게 숨 잘 쉬고 요즘에 안 찾아와요. 요즘에는 오라 해도 안 찾아와요. 이제 더러서 갔나 봐요. 예수 이름, 군대 귀신이 5,000마리가 들든 10,000마리가 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결박기도로 우리가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나하고 같이 살자, 우리 집에 신방 와, 그러지 말고 쫓아내세요.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저희 집안은 장자가 죽어가죠. 단명의 부분이에요. 우리 가문 안에는 이 단명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상만인 섬기는 집안의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질병의 영,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3대를 거쳐서 내려오고 있는 눈물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고요. 정말 이번에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이 가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 거라사인 지역을 지방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창세기 3장이 곧 우리의 배경의 부분에 우리가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도둑놈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자를 예수님으로 결박하고 이 이방인은 불신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 가운데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무덤입니다. 우리가 이젠 이 1강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2강, 오늘 혈류 근원 치유예요. 혈류 근원인데 요거 내가 또 오타를 고쳐 줄게요. 예수 치유의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하나를 꼭 잡아야 됩니다. 질병 자체를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요, 돈 달라고 하잖아.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해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원이 뭐냐? 혈류 근원이에요, 근원. 왜 질병이 생겼냐? 인생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요. 사단에게 사주팔자 운명은 바로 잡혔고, 하나님 떠남 창세기 3장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영적으로 직결이었어요. 그 다음에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부분이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질병을 보면요, 암에 있는 부분도 다 달라요. 내 혈관이 오른쪽에 막혔냐 왼쪽에 막혔냐, 우리가요 암이 폐암이냐, 우리가요 생식기 암이냐 소화기 암이냐 다 다릅니다. 근원이 달라요. 갑상선 암이냐 다 달라요. 그 근원이 있어요. 내가 그냥 오늘 갑상선 암이 치료받고 내가 위암이 치료받고, 그거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셔요. 근데 뭐냐, 왜 이 병이 올 수밖에 없었냐? 진짜 자기 자해예요. 우리요, 이 질병은 뭐냐? 내 자신을 학대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요,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이 자리 잡는 게 질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리 잡는 게 질병이거든요. 우리가 그 질병을 보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가문의 부분인지 개인의 부분인지, 이거는 한 몇 달만 하면 휴업이 됐는지 게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병의 근원에 보는 눈, 그거요, 내가 하나님 이번에 질병의 근원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 혈류의 근원, 혈류가 계속 생식기에서 여자가 이 끝이지 않는 이 병이잖아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선이에요. 아이를 잉태하고 생명을 넣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혈류의 이 근원을 치유받는 이 여자의 응답의 부분을 말씀을 읽으면서 볼게요. 너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안 되고 각자를 볼 거니까 불을 켜주시고요. 불을 켜주시고 각자를 보겠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죠? 우리 3강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우리 21절과 24절은 3강으로 이어서 이렇게 넘길 겁니다. 이 헬류 여인과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같이 같은 현장에 같은 사건이에요. 앞에 1강은 귀신 들린 사건이고, 지금 이 2강은 질병의 사건이고, 3강은 죽음의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여기에 그 야이로가
나이가 이 해당장이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하고는 잽이 안 돼요. 예수님은 30세 초반의 그 젊은 사람이고요. 지금 이 해당장이 될 정도면 지도자이고, 그가 그 예수님 앞에 간곡히 구하여 무릎을 딱 꿇고요.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에 달려고 예수님 발 앞에 다 엎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려고 가는 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에 볼 때는 부모의 절박한 부분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식을 고치려고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도 못하겠냐, 옷도 벌거벗으라면 벌 수 있겠다, 그런 심령의 부분도 있는 거지만, 근원적인 진짜 헬류의 근원처럼 이 야이로의 근원은 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진짜 경배를 한 거예요. 자기 딸을 놔놓고, 그거는 다음이고, 자기가요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이 예배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이 경배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와서 응답이나 받고 내가 축복이나 받고 그러려고 오는 이런 병이나 나으려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5장의 지금 이번에 이 헬류 근원의 응답은 이 야이로 해당장이요, 자기 해당장 딱지 다 끊었어요. 1대1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인생의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나의 지위, 나의 사람들의 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만약에 이 소문이 나면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그냥 공동체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어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그가 먼저 회당장인 이가 예수님 발 앞에,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 다음에 꿇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구하는 이 부분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경배하고 예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 내 주인이라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그리고 뭐냐, 오셔서 손을 얹은 만지심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 딸을 만져서 고쳐달라는 간곡한, 너무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거. 왜냐,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야이로의 딸처럼 육신적으로 죽어가야 정신을 차리나요? 우리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안 보입니까? 내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안 보이냐고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의 눈을. 그 다음 이제 25절, 오늘 이번 주 이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여기에요. 지금 이게 이제 단면의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12년 하면 뭐 불치병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이 지금도 우리 바이러스가 정복이 안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도요 또 의학이 발달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또 그 당시대로. 그런데 여기에는 불치병인데 12해라는 12해라는 거는 또 영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12년이라는 또 이 완전수의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 언약 성취를 나타내는 또 큰 비밀의 부분이고, 불진사 상태의 부분에서는 이게 불치병의 횟수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오는 새로운 이 12지파의 시대가 지나고 12사도의 시대가 오는 놀라운 부분의 이 선포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를 오랫동안 앓았는 부분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요 정말 열심히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우리가요 질병에 이 또 뭐죠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병원에 열심히 갖다 주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돈 엄청 버려가지고요 병원에 엄청 많이 갖다 줬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돈 버려서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가시냐고 그랬어요. 병원에 넣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고 아버지한테 헌금하는 돈은 엄청 아깝고 여기에 뭐냐 우리의 인생에 실컷 열심히 살고 나중에 병들어서요 그 돈 다 병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살만하면 죽는데요. 살만하면 병 걸린대요. 너무 인생이 슬프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걸렸다고 병 걸렸다고. 내가 이제 돈 좀 써보려고 했니까 병 걸렸다고. 나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의학의 한계와 우리 인생이 이 질병으로 우리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인생의 재앙과 저주의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저 또한 병에 태어나고 병 속에 컸고 정말 저는 여기에 저 자신이에요.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뭐 기면기 저거 한쪽 귀도 안 들리잖아요. 기면기 제 골다공증이 30대 초반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놓고 기도했고 진짜 종합병원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부분에 제가 딱 내린 결론이 뭐냐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제가 우리 누리를 딱 놓고 나서 친구가 있는 병원에 가서 그냥 이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의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있을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가서 홀바디 다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래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위 검사를 갔는데요. 내시경에 가서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70대 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기절한 줄 알았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위가 이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위가 그냥 힘이 없대요. 70대의 그런 근력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약을 이어놓고 살았대요.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질병을 나으려고 불러 얼마나 하고 다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기도원의 원장이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 부분이 뭐냐 내가 신비에 빠지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많은 뼈들을 일으켜 군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죽은 세포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니 뼈들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인대가 붙게 하여 주시고 힘줄이 붙게 하여 주시고 혈관계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근력이 위에 붙게 해주시고 스킨이 덮게 해주시고 그의 생기를 넣으니 군대가 되는 그 말씀을요 실제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기가 단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내 태를 놓고 하나님께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생명의 이 부분을 놓고 그거는 그냥 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그냥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를 믿고 그냥 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응답이 되면 살아있고 안 되면 죽었고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냥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이 의학의 한계 물질을 다 허비했대요. 이 여자가 좀 사는 집의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의사를 찾아갈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이제는 공동체에서도 쫓겨났죠. 경제는 다 탕진됐죠. 가족은 다 잃었죠.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예요. 눈에 베이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이런 절박함의 부분이 우리 캠프 때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예수라는 이런 절박함이 있잖아요. 내가 올해 꼭 응답을 받는다. 응답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정말 이 말씀 그 자체의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 이 혈류증 여인이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본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뭘 들었냐? 예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뭘 들어야 되냐? 이번에 내가 빨간 글씨로 해놨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자가 공동체에서 못 들어와서 늦게 들었나 봐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그의 눈을 열으사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예수의 쓰잘데기 없는 세상의 소문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민감함을 주시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냐? 이 여자는요, 지금 이 상황의 부분을 잘 생각하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것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유대인들은 이 나병, 이런 혈류증 여인들은 부정한 혈류를 피를 흘리는 거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을 때려도, 돌을 쳐도 율법에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요, 응답받는 거 그냥 주면 주고 뭐 말면 말고, 영적인 거는요 절대 그렇게 응답 못 받아요. 그가 왜 뒤로 오냐? 몰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그냥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내가 예수만이 살 길이다. 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의 부분이 우리가요, 나야 영적으로요 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고 났을 때 병원에선 어떤 것도 말을 하지 않잖아요. 병원에서는 어떤 거 말을 안 하느냐? 지연성 뇌출혈이 너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던졌으니까 언제 뇌출혈이 올 줄을 모르고, 만약에 왔을 때는 선택을 해라. 선택. 뇌를 건드리게, 뇌사를 안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의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 아니면 목을 살리려면 그냥 뇌사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들을 때요, 내 심령이 어떤 줄 알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유치한 기도 안 해요. 어느 생각이 딱 드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때 제 생각이 뭐냐? 나를 눈을 뜨고 살렸다는 부분은 물론 경주 2, 3번이 나갔지만, 내가 눈을 뜨고 살렸다는 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뇌출혈까지는 안 가시겠구나. 그 안에 내게는 확증이 좀 왔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갔겠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서서히 뇌출혈돼서 가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 예수 생명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요,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그 원어를 있잖아요. 뭐죠? 현대 아산병원 2주 있었거든요. 2주 있었죠. 그리고 내가 우리들 병원에 왔으니까. 그때 말씀,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를 데려가라 달라 기도할 정도로 심한 그때 그 하나님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내 혈관계의 모든 부분에 재창조가 일어난 것 같아요.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내 머리 이 정도 다 나갔잖아요. 진짜. 그거는 그냥 가망이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언어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요. 제가 그때 그냥 그 말씀 그 자체, 그냥 앉아서 2주를 잤거든요. 누워서 못 자니까. 할로베스트 하고
홀로 베스트하기 전에는 침대에서 아예 대소변을 받아내고, 우리가요 아예 말씀 안에 내가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태초에 영원한 시간에 있었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의 말씀이 지금 내가 믿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져봐야 본전이야.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깨뚫어 보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심령을 깨뚫어 보고요, 내 암덩어리를 깨뚫어 보고요, 우리의 이 뇌를 깨뚫어 보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요, 이 여자가 크는 마음으로 이 옷을 댄 거예요. 터칭 살짝 된 거예요. 왜냐? 부정한 여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하면 안 되니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된 거예요. 나는 이것만 돼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 구원, 병을 나을 거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그냥 이 혈류의 근원 이거 나으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는 그 하나로, 그 마음으로 이걸 딱 잡았는데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레마, 흐레마, 흐르다. 믿는 자에게는요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손을 대니 바로 그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질적인 걸 들이대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요 경추 낫게 해달라 기도 안 했어요. 내 생명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 생명의 부분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동시에 이 19절 읽어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게요 신기해요.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진짜요. 아, 이거 나왔구나.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르는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까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게 하는 깨뜨려 보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영혼 속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는요 이 물질이잖아요. 우리 땅의 흙으로 창조돼서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죠. 질병의 치유는, 영혼의 치유는 안 느껴지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리스도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 만지면 구원인 거예요. 영육간에 다 구원받는 거죠. 질병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요 하늘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은 것을 이 여자는요 능력이, 내게서 능력이 나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시에 일어납니다. 병,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나은 줄을,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느니라. 이 세포가 살아나는 게, 세포가 살아나요. 세포가, 죽은 세포가. 이 혈류 근원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는 육으로 만나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옷을 잡든 명령을 하시든 예수님이 만져주시든 내가 가서 살짝 만지든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요 터칭이 된 거예요. 터칭. 지금은 말씀으로 터칭, 성령으로 터칭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으로.
3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밀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말이 아니 이런 많은 사람이 밀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댄지 알지 아냐고 정말 영적인 무지함이죠. 능력이 나갔다고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는 생명이고 능력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하잘 것 없는 거 아닙니다. 내게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그때 이 여인이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여기 아까 손을 대니 그리고 아까 야이로의 그 야이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지우는 만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심령에 나의 이 심령의 만지심, 나의 정말 이 아픈 그 부분에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도록 우리가 이번 또 캠프 속에 이 야이로처럼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요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 원죄와 자범죄가 다 치유방을 받고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을 때요 우리는 죄값을 다 치유를 받아요. 그 예수님의 만지심이 예배 때마다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터칭에 대한 부분은 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치유의 용어예요. 치유의 용어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 그래서 즉시 이게요. 믿음은 즉시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아주 간절하게, 너무너무 겸손하게 예수님의 옷을 살짝 떼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많이 잡는다고, 세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근원이 뭐냐? 제가 사고가 난 근원의 응답이 뭔지 알아요? 이게 나은 게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이 교통사고의 근원의 응답이에요. 제가 이 한쪽 귀가 안 들리잖아요. 저의 근원의 응답은 이 귀가 잘 들리는 게 응답, 들리기도 좀 들려요. 저는요 이 귀가 안 들리는 이 사고거든요. 이것도요. 저도 어릴 때 사고를 해서 귀가 안 들린 부분인데 내는 사무엘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갑절로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한쪽 귀가 안 들리지만 저는요 한쪽 귀는 더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근원적인 응답. 근데 이 육신의 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들려요. 진짜 들려요. 아예 저가 보청기가 왜 안 되냐? 청신경이 아예 마비가 돼가지고 안 된다 했거든요. 병원 근무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하러 갔는데 불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신경이 살아났어요. 근원의 응답이 뭐냐? 혈류의 근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 질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흰눈처럼 이 하나님이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제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근원의 치유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질병. 우리요 생각이 항폐한 사람이 있잖아요. 살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막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막 하이포로 올라가고, 우리 사단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미치게 하고 마음으로 미치게 하고 현실로 미치게 만드는 이 군대 귀신을 결박하시고요. 이사야
3장 좀 펴서 읽어 주실래요? 이사야 53장 제가 한 절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53장 읽어주세요. 2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요 나음을 얻었대요. 예수님 자체가 치유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는 또 다른 자를 우리가요 감싸할 수 있는 또 이 힘이 되고, 우리 모든 치유는 우리 디모데가 사수를 내서 대학을 간 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건 육신의 응답이고, 그 사수를 하는 동안 정말 영성이 많이 깊어졌거든요. 그 사수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인생에 가장 내가 힘들 때 그걸 병원에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만 쫓아다니지 말고 약만 세리다 먹지 말고 그 안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근원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근원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약의 효과가 더블로 와요. 정말 효과가요 2배로 오는 거예요. 2배로. 의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 썩었으면 예수 이름을 한다고 돼요? 이거 뽑아야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무나 한다 안 돼. 이거 뽑아야 돼. 왜 내가 충치를 먹었는지 이 구강은요 인생의 나의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이 구강이거든요. 영적인 걸 보는 눈. 정말 우리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기도회 때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나갈 겁니다. 27 그 다음에 29절 읽어주세요. 아니 읽었고 30절 읽었나요? 32절 33절 4절까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5장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예수님이 왜 여자를 불러 세운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이 여자를 사회로 보낼 수, 공동체로 보낼 수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격리되어 있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유를 선포하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치유는요 그냥 질병만 낫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내 공동체로 들어가는 게 삶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 치유는 전인 치유예요. 우리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까지 그 안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떤 병이 나았다. 그 이전에 내가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나의 불신앙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허리가 이게 척추잖아요. 척추가 중요한 우리 걸어다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을 이렇게 볼 때요 척추가 있는 약하다 이런 부분은 정말 내 안에 말씀의 기둥이 약하다는 것을 근원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에스겔 골짜기에 제일 먼저 붙는 게 뼈를 붙게 하거든요. 우리 안에 내 인생의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면 인대가 약한 거예요.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정말 우리는요 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나 영적인 것을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근원의 응답이에요. 근원의 응답.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네요.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또 읽으시고 우리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옷자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원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시대의 옷자락은 말씀의 옷자락, 우리 성령의 옷자락,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